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한 일이 생긴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감사에 대한 얘기는 워낙 유튜브 영상이나 자기계발서에 넘쳐나다 보니 솔직히 좀 지겹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너무 뻔하고 다 아는 내용을 되풀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모두가 아는 감사, 실천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감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감정을 꾸준히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역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자주 까먹죠. 특히 이렇게 덥고 짜증나고 몸도 마음도 축축 처지는 요즘 같은 날엔 감사 같은 단어는 그냥 옆으로 치워두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거창한 깨달음을 전하기보단 10분 남짓한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내면한 어딘가에 잠깐 내려놨던 감사라는 무기를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건남입니다. 감사는 왜 강력할까요?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정말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사는 의식의 방향을 돌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결국 내 내면이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예기치 못한 일이 겹쳐올 때 해결책을 밖에서 찾기보단 내 안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바로 그때 감사라는 무기가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뭐가 문제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결핍 중심으로 세상을 스캔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생존 본능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그 흐름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있는 것보단 없는 것에 집중하기 쉬운데요. 그럼 당연히 비슷한 감정, 비슷한 상황,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겠죠. 그때 감사라는 게 그 부정적인 루프를 의식적으로 끊어주는 스위치가 됩니다. 잠깐만,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내 시선을 바꾸는 순간 마이너스의 에너지에 제동이 걸리고 그 틈 사이로 플러스의 목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심리학 용어로 있어 보이게 표현하자면 빈도 착각 혹은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감사라는 필터를 쓰는 순간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폭스바겐 잡지를 봤는데 폭스바겐 차가 자주 보이더라. 혹은 황금풍뎅이 이야기를 들은 뒤로 황금풍뎅이가 창문으로 들어왔다 어쩌고 저쩌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감사를 한다는 건 꼭 감사를 하면 감사한 현실이 끌려온다,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내가 현실에서 뭘 더 자주 보게 될지를 선택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기왕이면 감사할 상황이 자주 눈에 보이는 게 이득이잖아요. 이까지가 제가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에게 제 감각만 말하면 설득력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 방면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느끼는 순간 우리 뇌에선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등 소위 말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개사기인 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억제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호르몬의 노예인 우리는 같은 상황을 대할 때도 더욱 안심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창의성 결정력이 풀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감사는 명상보다 즉각적이고 카페인 같은 부작용 없이 세상을 보는 눈이 또렷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영성. 이건 영상 초입부에 말한 내용과 결이 비슷한데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의 나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뜻이에요. 즉 감정의 한가운데서 벗어나 그걸 바라보는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종의 메타인지 훈련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나 짜증났구나, 혹은 그 와중에 이건 좀 고맙네, 이런 식으로 감정과 의식 사이에 작은 간격을 만드는 작업,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감사들이 쌓이고 감사가 자연스러워진 날이 하나둘 늘어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린 그걸 목표로 삼아야겠죠. 아무튼 그 순간 감정에 맡겨놨던 인생의 리모컨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부정적인 순간의 감정으로 평생을 살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오싹하죠? 감사는 그걸 막아줍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 사이에 의식이라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감정이 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다루는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오는 것, 그게 바로 감사를 습관한 사람의 힘입니다. 세 번째, 종교. 모든 종교는 감사를 중요한 미덕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잘 됐으니까 감사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게 곧 신을 신뢰하는 태도라는 거죠.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즉 고통도 행복도 결국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문일지도 몰라요. 이슬람은 감사에 대해 더 강하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감사하면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고 감사하지 않으면 나의 형벌은 실로 가혹하리라. 이슬람에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받고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까지가 포함됩니다. 행동이 따라야 진짜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첫 번째 수단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재밌죠? 감사를 잃는 순간 마음은 금방 탐욕, 불평, 원망으로 채워지게 되니까요. 결국 감사는 마음 공부의 고인물인 종교인들이 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답할 것인가를 훈련해온 방식 중 하나이고 그걸 그저 신이라는 언어로 설명해온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감사라는 주제가 워낙 자주 듣는 말이다 보니 자기계발서나 성공서적에서 맨날 하는 말 아니야? 라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끌어당김, 진동, 주파수 등등 그런 말들은 오히려 벽을 세울 것 같아 오늘은 그런 표현들은 최대한 빼고 감사라는 감정 자체가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어떤 힘을 주는지 담백하게 공감의 언어로 표현해봤는데요. 이게 맞는 비율일지는 모르겠지만 빌리 아일리시가 했던 말로 마무리해볼게요. 어차피 나도 죽고 내 주변 사람들도 죽고 우리 모두 죽는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뭐지? 쿨병인가? 싶었는데요. 이상하게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 말이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통제하려고 중요하다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은 우주의 시선으로 보면 티끌만한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작아지고 반대로 작고 평범한 순간들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크고 작음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조금씩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이 잠깐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사소한 일상이 소중해지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밥 한 끼, 별일 없이 흘러가는 하루, 곁에 있는 누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까지도요. 이 영상을 보고 오 이거 괜찮다 싶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